인간은 누구나 나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권세를 가진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모두 인간이라는 나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통을 전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 때문에 많은 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든 그 신들에게 엎드려서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장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무당과 점장이를 찾아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들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사탄은 죽은 조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무와 돌과 물까지 모두 이용을 해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신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신을 등에 업고 조금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신접한 자에게 맡기며 신보다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무당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이 무당이나 돈이나 명예나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나약함을 가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맹목적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그 무엇인가를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 역시 자기들과 다른 신이지만 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창조주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으로 믿으면 세상의 종교를 믿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말이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무당이 사탄을 숭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면 무당에게 복채를 주는 것과 그리고 구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말이죠. 세상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신은 오직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신을 믿어주는 대가로 잘 사는 것이 그들이 종교를 만든 이유입니다. 물론 그들도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에 진리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실상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허상이라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만 강조하기 때문에 편협하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말하며 교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 헌금과 봉사와 구제를 하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는지 그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신으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뉴스에서 로또 1등 번호를 가르쳐준다는 무당의 말에 속아서 14억을 빼앗긴 여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14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빼앗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래요.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주세요. 안 가르쳐주지. 제가 사지 뭐하러 가르쳐줘요 그거를. 무당에게 수차례 돈을 빼앗긴 여인들은 쉽게 손을 떼지 못한다 말이죠. 거짓말에 속고 또 돈을 빼앗기기를 수차례 겪으면서 14억이라는 돈을 빼앗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14억이 요새 이렇게 보면요. 뉴스에 보면 어때요? 14억이 1등 상금이잖아요.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을 잃은 여인들 때문에 이 사건이 세상으로 나왔지만 만약 그분이 아무렇게나 번호를 댔는데 그 1등이 됐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14억도 또 뺏겨. 거기 갔다가. 왜냐하면 또 가르쳐달라고. 이게 사람이에요. 지금도 인간의 불안과 욕심이 우상을 곳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며 말씀을 통해 세상도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인간의 욕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탄의 종인 무당이나 점쟁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을 부르는 과정에서 신접한 여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 여인은 땅속에서 사무엘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정말 신접한 여인이 불러서 온 진짜 사무엘인지 아니면 사탄의 장난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긴 설명을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유의 후사로 세워주셨고 모든 세계를 아들의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물론 천지와 우주와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타락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이기고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말이죠. 그런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적은 무리의 천사가 타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바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사탄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심판의 날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하면서 계속 동일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똑같이 아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누가 툭 치면 이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 왜 똑같은 얘기를 목사님 또 해? 이러지 말고 외우라 말이죠. 외워서 누구하고 상대를 하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이게 성경이니까. 이게 진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거역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들은 그 말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죄악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그의 자손들은 모두 사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어둠에 갇혔단 말이죠. 그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담이 지은 원죄를 사함받는 길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구주로 높여주시고
심판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기록을 보면 아들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아버지와 동등된 자리에 앉지 않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만들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화목제물이 되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진 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답이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종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대요. 여러분들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때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 이름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셔서 그로 인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화려한 세상과 풍요를 원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세상의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종사하는 신접한 사람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의 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종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죽은 조상을 부르는 것은 조상이 아니라 사탄의 술수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가기 때문에 그 신접한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 말이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혼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장난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길 신접한 자와 마술사는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 즉 죽은 자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들어가 있는 영혼을 불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들이 조상을 불러서 과거를 정확하게 맞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조상이 맞다고 흥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아주 굳건히 하지요. 하지만 사탄은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대로 실행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천사가 타락을 해서 악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영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기적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정확하게 말하든 아니면 조상의 목소리를 들려주든 모든 것이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덫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무당들조차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조상의 목소리를 듣고 현혹된 사람들은 점쟁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가 내가 잘되게 해줄게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사탄이 쉽게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영적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그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그물을 쳐도 그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야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말이죠. 사울왕은 지금까지 자신과 나라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돼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쫓아낸 접신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미래를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전세가 불리하게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운 왕이에요. 너를 초대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처음에 주었어요. 그러면 쭉 가는 거예요, 약속은.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 축복이 왜 거둬졌죠? 사울이 변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기보다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단 말이죠. 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왕이 신접한 자를 만난다는 것을 밝혀지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갔어요. 교인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기보다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미래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죠. 아, 내가 이번엔 갔잖아.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잘 된다네. 구역 예배 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당 그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래요? 우린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와요. 집사도 오고 권사도 옵니다. 막 자랑해요. 집사 권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꼭 신접한 자를 찾지 않더라도 힘을 갖고 싶은 욕심에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변장한 사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막 신나면 열심히 하고, 내가 재미없으면 열심히 안 하고,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다잖아요. 이걸 믿으면 어떻게 달려가다 중단합니까? 신접한 여인은 큰 소리로 땅에서 신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녀가 사무엘이라고 하자 사울이 얼른 땅에 엎드려요. 자긴 봤습니까? 못 봤어요, 저는.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은 진노하면서 왜 귀찮게 하느냐고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서 내 이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여져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어때요?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여러분은 땅에서 올라온 이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는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면 어때요? 그럼 사무엘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을 믿지 않으면 성도들조차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혼란스럽다 말이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혼란스럽다 말이에요. 저도 10년 전에 이걸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헷갈렸어요. 왜? 예언이 맞았거든요. 이게 뭘까?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사건을 보면 답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신접한 자를 불러서 땅으로 올라온 사무엘이라는 자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중점을 두고 이 성경을 읽게 되면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아, 이게 부르면 올라오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답이 나와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영생과 영벌뿐입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은 사탄이 사무엘의 흉내를 낸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답이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은 악한 자들이 원할 때마다 신접한 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속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을 완벽하게 돕기 위해서 하신 하늘의 역사라 말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땅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계획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연약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유혹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까지 간단 말이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탄에게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밖으로 탁 나가면 어때요? 빛을 탁 껐다고 그랬죠. 탁 바깥으로 나가니까 깜깜해서 안 보여요. 그때부터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의 예언은 모두 적중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기 위해 사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미가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아합 왕을 누가 깨어서 죽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한 영이 나오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사탄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영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 때까지 부지런히 영혼들을 타락시켜서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요, 말씀, 이 성경을 중심에 세우고 있으면 절대로 사탄에게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사탄이 나에게 주는 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영분별을 할 줄 알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부른 사무엘을 만나고 온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무조건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아침에 신문 오면 운세 같은 거 보지 말고, 예. 그 원숭이면요, 그 원숭이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믿고 막 오늘 운수가 좋다네, 막 남자들 보면 되게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것만 보면 또. 말씀을 모르면요, 작은 유혹에 흔들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여러분들 어때요? 집문서 제가 뺏을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 눈빛들 흔들리지 마세요. 안 빼서. 아유, 또 집문서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또 막 그냥 난리 나겠어요. 안 뺐어. 사탄이 사탕처럼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유혹해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결국 둘째 사망을 만나게 한다 말이죠, 여러분을. 사울왕의 이런 행동은 열등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사울왕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문도 좋고 다윗에게 밀릴 것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이 열등의식을 갖고 있구나. 그건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을 딱 먹으면 그 길로 가야지요, 죽고 나서나.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요. 감정 기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늘 일관성 있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로 행동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들을 보면 판단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워도요,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배운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하나님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 돼요. 그 사람이 성장한다고 해서 내가 내려가는 거 아니라 말이죠. 자신은 자신의 길로 가면 됩니다. 왕의 노릇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어때요? 축복을 주세요. 사울처럼 열등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왕으로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삽니다. 늘 불행해요. 늘. 남과 나를 비교해요. 그래서 늘 불행하다 말이죠. 열등의식은 상대가 나보다 뛰어나든 아니면 뛰어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죠, 고치기가. 그래서 그 상대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그릇 안에 담으면 돼요. 자,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은 요만해. 그럼 여기다 담으면 되죠. 내 그릇에다가. 그런데 비교해. 계속. 아, 이 사람 아직 작으니까 나한테 시간 있어. 좋았어. 이러다가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바꿔줘서 그러면 막 또 잠을 못 자고 그냥 열등의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이 넘어질 때까지 공격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건 줄 압니까? 다윗을 높여주고 동행을 했다면 그의 삶은 평안했을 것입니다. 왜? 원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훨씬 더 큰 힘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죽는 비참한 일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등의식이 만들어낸 현실에는 어때요? 사울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라 말이죠.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것은 사울이 선택한 길이며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중심에 세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사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하지 못하는 사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맡겨주셨을 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집을 지을 때 큰 못도 있지만 작은 못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작은 못으로 세우셨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못이 빠졌을 때 큰 못도 흔들리는 것이며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물줄기 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어리석음이 결국 자녀들의 죽음까지 불렀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며 저희들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